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다른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걸 풀어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빠져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표는 안 내잖아요. 혼자서 고민하죠. 혼자서 막 기도한다고 이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도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이게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이게 잣대가 딱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왜 오셨느냐에 대해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글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자와 동시에 스토리와 동시에 그게 사실이라고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 오직 복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창대교회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배 드리나 말아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금토일 시대를 왜 열려고 하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떠나서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부터 모든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만 되면은 오후 5시, 6시 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맥주집에 가서 한잔하든지 소주집에 가서 하든지 내일 어디 야외로 가서 그거를 풀려고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이,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뭐 옛날 교회만 그렇게 처박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금토일 시대를 시작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늘 그 상태로 살다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뭐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금요일 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휩쓸려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말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토요일 날은 뭐죠? 메시지 딱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그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 그냥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교회, 오늘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정체성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어디에? 뇌에. 그리스도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어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쿠 내가 하지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 닫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미디어 시대가 와가지고 뭘로 봐요? 이 인터넷으로 다 TV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뭐지? 온라인으로 붙여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런 것이지 계속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문화가 발달되고 이 경제가 발달될수록 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라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점검하는 금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말이죠. 점검을 했으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뭘 속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것보다 더 기쁨이 거기서 맛을 봐야 돼요. 토요일 날 한 번만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날 그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월, 화, 수, 목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쌓였던 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올 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이게 목사가 이게 되지 않고 이게 장로님이 되지 않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 중직자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꼭 담으셔야 돼요. 이거를 목사의 설교 들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저는 그렇구나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날 계속 모였지만 그걸 몰랐었다니까. 이건 정말이구나. 내가 살지 않고는 절대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니 너에게 다 줬는데 뭘 또 도와달란 말이냐. 네가 가서 얘기하면 내가 역사할 텐데.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안 되는데 늘 오늘의 삶이 내일의 그대로 삶이죠. 빨리 이거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그거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에, 내 영혼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그릇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담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신자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뭐라고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하라.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신 축복.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요거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누가? 보디발이가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죠?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따라오는 뭐가 우리에게 주셨죠? 거기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진짜 이걸 알고 깨닫고 누린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못 누리면 이게 바른 신자예요. 바른 성도라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되면은 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모든 것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정상적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그걸 보고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게 뭐죠?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 꼭 이해되시기가, 지금 이해 안 돼도 말씀 오늘 들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또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른 거 정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다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되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24시를 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거, 또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와 내 영과 내 몸 전체 역사해 주시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고 듣게 해 주옵소서. 요것만 계속 해보세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와 영혼과 몸 전체를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게 80살에 깨달았고 이거를 어려서 깨달은 게 사무엘이잖아요. 다윗이 어려서 깨달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유무식간에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네 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제 창조의 역사예요. 사람이 싹 바뀌어져요. 생각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고 영혼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영이 바뀌어져 사람이 싹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만 쭉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되면은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는 거고 위기가 오면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됐다는 걸 보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목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지 누구든지 간에 문제를 보면 이거 문제가 자꾸 터지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에 잡혀 있는 거라니까. 위기가 오면은 위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이걸 보고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거기에 집중돼서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빠지지 않는 방.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생각과 마음과 뇌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잘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아십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거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라는 말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러면은 이거하고 창세기 1장 26절하고 연결을 딱 시키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또 창세기 2장 7절에 이거 많이 집에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가 뭡니까? 이게 생명이 된지라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는 건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쭉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읽어보는 게 우리가 늘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거를 누구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원숭이띠, 돼지띠, 개띠, 닭띠, 무슨 호래이띠, 말띠, 소띠, 쥐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뭔 얘기야? 무슨 생 한다니까. 이게 사단의 거기 문화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지. 빨리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소가 되고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이걸 볼 때 막 속에서 막 열이 나. 이렇게 속였구나. 나를 보고 무슨 생 하더니 나를 뭐 호랑이 띄어 뭐 돼지 띄어 서 띄어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화내지 말고 나는 사단이 역사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게 열내는 거지 사람에도 열내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절간에 가면은 화계사 절에 가보세요. 쫙 도선사도 가보고 쫙 그 12띠를 탁 맨으로 돌로 사람에 그거 사람 옷을 입혀놓고 이 머리는 전부 뭐야? 대가리라고 그러죠. 짐승 대가리를 탁 만들어. 양 뱀 대가리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게 문화예요. 그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속에 들었죠? 저절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라니까. 맞아요? 제사 안 지내면 쌍놈이다. 무슨 쌍놈 양반이었어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상인 또 뭐요? 양반 이거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유세로 그 갈라디아 3장 28절에 들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백인들이 찍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이거를 속여서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 속아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잡고 있습니까? 믿고 살아갑니까? 불신앙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도 지금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니까. 이게 느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알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단에게 속았어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원죄 사건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이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을 다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절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있네.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해도 껍질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은 70인용으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체질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도 일생 동안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종로로 타다 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교동문을 읽어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너희 날 계수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 날이 남은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계수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을 때 모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들을 계속 속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겠다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됩니다. 살아계시다니까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야 이 말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 이 말이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창조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걸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는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대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쭉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까웠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막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해요.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고백을 했는데도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다. 집 지러 간 게 아니니까, 아파트 지러 간 게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뭐 하러 갔죠? 십자가 지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군사를 다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는 뭐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그걸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분이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7절을 꼭 그걸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읽고. 그러면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26절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다 깨닫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은,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또 가르쳐 약속을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나?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자,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하고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20장 22절에. 이루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뭐죠? 부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계속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흘려서 그냥 흘리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들었어 이제. 그럼 끝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오신 것만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이해했으면은 두 번째 이해할 성경 구절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보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딱 거기다 붙여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늘 나야 나. 갈라디아 2장이 이해를 못한 거야.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확 나와야지 이게 장단이 맞는 건데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창세기 3장 나는 죽었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창조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이거 딱 붙잡아. 이거를 가진 뿌리 체질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이게 이제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 죄와 저주의 권세, 모든 운명에서 싹 다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거기에 속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내가 체질이 그래서 속는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오늘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얘기하는가? 요거를 쫙 고민하고 딱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왕이 가서 사는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잘 알잖아요. 왕궁 맞지요? 왕이 좀 어디 가다가 초가집에 들어갔어. 거기가 뭐예요? 거기는 초가집이요? 왕궁이요? 대부분 보면 그것도 초가집 이렇게 해요. 왕궁은 이 경복궁에 있는 그것만 왕궁이라고 그래. 그 왕이 저기 경상도 산골에 전라도 산골에 거기 가서 그 집에 있으면 거기가 왕궁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왕궁이란 말이요. 잘생기나 못생기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완왕의 왕이신 왕궁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니까.
왜 아멘을 안 한대요? 작으나 크나 늙으나 젊으나 애들이나 모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왕궁이라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요. 그게 걱정이, 그게 진짜 사실이 되고 그거 누리면은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없고, 그러니까 그거 딱 띄워놓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또 나야. 그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먹고 살려고 벌부둥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으라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걸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배경 모든 것이 가장 밑에서 살지 않습니까? 장세현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그래도 연봉 얼마나 받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 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도로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뇌를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내 몸 전체를 주장해 주셔서 모든 듣고 보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이거를 24시간 계속 해보라니까. 이걸 보고 24 기도. 알아들으십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25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내가 충만할 때 보좌에 있는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영원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24, 25 영영이라는 했잖아요. 글자를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나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보고, 연결돼서 그게 하나가 된 걸 보고, 우리 이번에 WRC 찬양 부르는데 백성령 렘넌트가 그 불렀잖아요. 노래 잘하더라니까. 노래가 아니라 그건 찬양이에요. 그 내가 CD 틀어놓고 계속 하는데, 근데 이거 모르면 그건 노래로 끝나는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드론니 파워, 성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걸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연결이 된 게 영원한 능력.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니까. 다 주셨어. 이걸 관심이 없고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에 창조가 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능력이 와 있다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은세에게 와 있다니까. 이게 예언이에게 와 있다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와 있고 변장로님에게도 와 있고 정용료 권사님에게도 와 있고 다 와 있다니까. 이거를 내가 확인하고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고,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세상 걸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상이 들어가고 다른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더럽혀서 욕먹인다 이 말이요. 그게 17절 말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도 정성현이가 저기 앉아 저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 있으면 나보고 얼굴 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또 실수해라 보다 얼른 또 이게 표정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네 잘.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걸 이제 기도로 계속 누리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뇌를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내 몸 전체를 주장하시옵소서. 계속 이거 하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몸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하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자다가도 이 말씀이 멍멍멍멍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끝나고도. 그래서 이걸로 각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알아들으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구나.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거란 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만은 가짜요. 꿈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가짜라니까. 깨닫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맑은 정심에 이거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이 확 부딪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나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식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배 드리는데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하는 거라니까. 우리 딸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새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도래해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뭘로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서 말씀 담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우리 창조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자, 정리를 이제 합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걸 딱 점검하면은 내 상태가 이렇구나. 모든 건 내 그리스도 중심에,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성령의 능력 중심이 아니라 전부 나 중심이구나. 그러면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두 잃어버렸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지요?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을 회복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나는 이제 죽은 게 없어진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은 구원받기 전에는 나였었는데 모든 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연구하고 고민했잖아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문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12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해가 딱 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재창조된 나랑을 보고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인이다. 나는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제 나는 아무 힘 없어도 간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그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 이거를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39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쫙 읽어보시면, 이따가 읽어봐요. 지금 읽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가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을 알고 누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누리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 주관하구나. 이때 요셉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막 그 아줌마가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뭐요? 내 안의 성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24시 기도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25의 응답을 실제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